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선포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올바르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을 시작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그리고 위대한 교회, 이거 절대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기준으로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시설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교회 시설보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시스템보다 뛰어난 교회, 우리 강경 땅에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강경을 넘어서서 논산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정말 위축이 될 만큼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라고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비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일에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시설 좋은 게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뭔가 갖춰진 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직도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예, 저도 잘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요소들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과는요 진짜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위대한 교회라 그럴 때 그 가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예요. 확실합니다. 아주 분명한 가치.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위대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는 교회,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전 영역에 들어가서 이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여는 첫 예배, 그리고 새롭게 선포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 두어야 할 그 덕목으로 오늘 예배를 꼽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전체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3번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에만 10번의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우리가 왜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예배에 관한 아름다운 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재밌고 신기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야기도 이렇게 재밌는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첫 시작은 야,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하는 대화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나는 건 너 예배해 라는, 물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배하라는 명령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배경과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유대는 아래쪽에 있고 이 갈릴리는 이 북쪽에 있어서 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냥 지나가는 여정에 들리는 한 기점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 아수르에게 나라가 집어삼켜질 때, 멸망당할 때, 그때 이방인들과 이 정통 선민,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혈이 돼버려요. 피가 섞여버립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피가 섞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에 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서구의 사람들은 조금 문명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식했지만 동남아나 이 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사람을 좀 천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같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개돼지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그 정서 속에는 이 여성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경멸의 끝을 보여주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머물러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시간은 당시 현재 시간으로 6시.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 시간이 낮 12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잖아요.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 더운 지역의 정오가 되면 그 태양볕이 얼마나 더 심하게 내리쬐겠습니까? 극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야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목말라서 목을 치우기 위해서 우물 곁에 갔다고 하지만, 그 여인은 무엇한다고 이 태양볕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길로 시원한 시간 놔두고 왜 이 시간에 그가 찾아왔을까요? 이 중요한 키니까 여러분 붙잡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의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도 안 하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질문을 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라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아니, 좀 전에 자기가 물 달라고 그러나 놓고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데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이제 물 달라고 할걸,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너 시원할걸, 너 영원한 생수 안에 너 희열을 느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문맥이 앞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의 야곱의 우물은 옛날부터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가면 그만이지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던질까? 그러니까 여인은 별 대수롭지 않은 말로 당신이 목마르면 먹고 가시오, 이런 심정으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이 야곱의 우물 잠깐 먹고 나면 금방 갈증나, 금방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라면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 사람 무슨 황당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실실하더니 이제는 이거 막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거 먹는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제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그 여자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완전 사마리아 여자라고 나를 해도 너무하네. 나를 무시해도 너무너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가지고 노는가. 나를 농락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15절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런 물을 주시라고. 그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을 주시라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금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 그런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은 주님의 권능을 직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게 그것을 달라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신 좋은 거 가졌으면 주시오. 당신 그렇게 잘났으면 그런 물 주시오. 나 언제든지 여기 물길로 오는 게 힘든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갑자기 꺼내세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 문맥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꺼내세요.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질문에 이 여인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니요, 저 남편 없는데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아픔이니까 숨기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는요 남편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이때까지 여자가요 황당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은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뭔데 내 속 사정을 이렇게 잘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가?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태양빛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속에 이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이 햇빛 가운데서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지금 깨뜨려 보시는 그 삶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예요. 천대받고 욕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어 다닌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이 예수님 앞에 들키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여인이 좀 겸손해집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바뀌어져요. 내가 보니 당신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신 선지자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령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그 여인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마 자기 인생 꼬이고 인생 비틀리고 인생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가졌던 그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드렸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과거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왜요? 남북이 분열됐으니까. 남북이 분열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네들 유대인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계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 공허한 마음, 뭔가 위로받고 싶은 그 안위함을 채우고 싶은 그 갈급함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내 인생 그냥 죽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내가 절에 가볼까, 점이나 가볼까, 천지신명, 부처님, 하나님, 공자님 누구라도 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배경이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 피해서 다닌다는 거, 이건 상처 받아본 사람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뭔가 채우고 싶어요. 채우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었더니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21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예배에 있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의 해결책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마른 것이 저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목마른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정작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정말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니 포장하고 그냥 꽁꽁꽁 숨겨가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남들 눈 좀 피해 살면 되겠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실상은 막 가슴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공학이 짝이 없는데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 위선의 삶.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되려면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요, 자기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히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드리지가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인생의 숙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모든 아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 그 예배가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기가 목마른 인생임을, 자기가 한계 있는 인생임을 경험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 장소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예배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원하는 그 성실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저는 아이들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가사가요, 너무너무 정직한 가사예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될 때, 그 시점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 예배가 그냥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늘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요, 다른 것 때문에 위로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나.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상실되어지잖아요. 빠져버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집단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절대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버렸어요. 이 갈망하던 그 여인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원하신 그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은요, 바로 자기가 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들, 이 감격스러운 일들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사시기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주님, 그 짐을 내가 지고 허덕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나 부끄러워서, 나 뜨거워서 이것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은 그 위선, 거짓, 그거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낮아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